감사합니다. 올 요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53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3페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성경대로 성령에 의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먼저 예배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그 모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엎드림입니다. 경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며 또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일입니다. 효도한다고 그러죠? 높이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이고 밤이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그 가까운 동산에 나가셔서 새벽 예배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주님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더 슬그머니 가까운 그런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즉 아침이고 저녁이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와서 친구들 만나고 또 집사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면서 재미있게 지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할 때 잘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잘 드리고 형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예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또 예배를 잘못 드려서 패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참 처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제사장의 아들이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결국에는 불량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 또 이삭과 또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가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회복된다. 문제가 바뀌어진다. 리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다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태어날 때도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라는 사람인데 몸에 시뻘건 털이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막 사냥하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엄마랑 같이 집에서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엄마 도와주기 좋아하던 그런 아주 여자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즉 맏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서 꾀를 피워서 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사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이 에서가 그 야곱이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알고서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한참 밤새도록 도망을 가던 중에 밤이 되어서 길변에 돌베개를 베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밤에 자는 순간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위에는 하늘이 닿고 아래는 땅이 닿는 기다란 사다리에 주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그런 꿈인 줄로 알고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굶지 않고 많은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그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날이 밝자 다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12명의 자녀들과 딸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좀 거친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오래오래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살면서 말이죠. 그냥 현실에 이렇게 묻혀서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생겼는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딸의 이름이 미나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글쎄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하몰이라고 하는 주장의 아들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그 청년이 너무 이 야곱의 딸이 이쁘니까 결국 나쁜 짓을 해가지고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죽여버립니다. 우리 그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다 그냥 몰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야곱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몰랐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잘못되는 건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야곱은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세겜을 떠나려고 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평안하고 기쁘고 또 풍족할 때는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삶에 젖어버리니까 그것에 만족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냥 입으로는 그렇다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과 갈망함이 없어져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돌아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복하면서 정말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섬기고 있었던 귀걸이나 이런 금각지를 다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위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만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겉과 속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곳이 베델이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필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우리 가족들도 가끔 TV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슬픈 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떤데 제가 속으로 서운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까?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눈물을 절절 흘려요. 영화가 내용이 슬프니까. 감동이 돼서 그렇죠? 감격해서 그러죠? 같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미국에 오자마자 20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 생활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금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은 두 집사님이 예배 전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계속 우시고 설교할 때도 우시고 계속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해서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에 가면 어느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설교가 나오고 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의 바깥에 나가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방송도 출연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거죠. 쫓기는 마음으로 또 본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급하게 앉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시 책상에 앉아서 졸았어요. 저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꿈에 저 끝에 30대 초반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설교 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꿈에 그런 겁니다. 그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저 끝에 앉아있던 그 젊은 남자 그분 누굽니까? 오늘 새로운 성도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인지?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거죠.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했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설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예배 때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과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한두 명 이상 모이는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예배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있게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유명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공중에서 하나님께 공중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혼자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침대에 혹시 위에서라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조하셨는가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집사님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 아들인가 알아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닮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닮았습니까?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닮아갑니까? 아멘. 닮아야 됩니다. 닮을 줄로 믿고 닮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진짜 공감을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 너 나랑 안 닮았다 야. 분명히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왜 나랑 안 닮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돌사진과 예진이 돌사진과 우리 예솔의 돌사진은 똑같아요. 칼라만 달라요. 저는 흑백, 쟤네들은 칼라입니다. 이게 세 장을 놓고 보면 정말 거시기해요. 참 절 닮으면 안 되는데 그게 닮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 딸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집사님들 보면, 앤딜 보면 딱 집사님 얼굴이 나오고, 우리 준이 보면 우리 서현이 집사님 얼굴 나오고, 저희 유 집사님 아이들 보면 또 우리 장원이 봐도 똑같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마음, 그걸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미 카터가 선거하기 전날도 여기 아틀란타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대. 베티스트 그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공화당 후보는 옆에서 막 그냥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지미 카트는요, 선거 전날에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성경을 피고 바이블 스타디를 하여 주일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저렇게 신실한 신앙인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나서 지미 카트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식보다, 장례식보다, 파티보다, 어떤 만남의 약속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요,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반면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래요. 미국인데 왜 한국처럼 예배합니까? 맞습니다. 예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예배해야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저 혼자 새벽에 예배하는 거 별로 이제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뭔가 뿌듯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이 행복하고 그날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일주일에 5번, 6번, 7번 와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만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우리의 예배의 날이고 모든 일주일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2017년도 예배에 성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었어도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손 만대, 또 물질적으로도 이 땅에서 풍요롭게 나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말에 2017년 12월 말에 내년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올 한 해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시고 예배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야곱이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삶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그저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야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드리게 힘을 쓰며 헌신하게 힘을 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생활, 감사 중심의 생활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집사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후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